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일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 날씨가 아주 화창한 게 좋습니다. 선선한 바람도 불고 오늘 아주 법회하기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날씨가 좀 따뜻했다가 다시 조금 쌀쌀해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봄이 이제 점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깨달음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처님께서 깨닫는 과정 이런 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부처님께서 이 고행의 한계를 아시고 이 중도의 길을 찾아서 수행을 하셨는데 그런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장애를 극복을 하십니다. 그게 상징적으로 이제 마라가 방해를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마라라고 하면은 불교의 악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번뇌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저런 방해를 하는데 그 중에 마라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방해하기 위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라가 부처님께 지금 힘들게 이걸 깨달아서 뭐 하느냐. 이 당신 같으면 워낙 대단한 그 능력과 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수행을 하지 않고 밖에 나간다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리고 뛰어난 능력으로 이 세상을 아주 평화롭게 그리고 지배해서 그런 아주 이상적인 그런 사회,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힘이 아니라 덕으로서, 지혜로서 그런 지배하는 통치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힘들게 이렇게 수행을 해서 깨달으려고 하느냐. 그러지 말고 이 세상에 그런 세상을 평화롭게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도착하셨네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익을 주고 본인도 일종의 자아실현을 하면 좋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런 뭐랄까 이제 시리죠. 시리 같은 그런 AI도 이 세상을 좀 편안하고 편리하게 사람들이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저런 게 개발이 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그걸 거부를 하시죠. 나는 이 번뇌를 끊고서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수행을 통해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런 어떤 전륜성왕이라고 하면 어떤 존재냐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있는 존재.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그걸 거부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어떻게 보면 불교의 어떤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이 불교는 세상을 좋게 바꿔서 정말 이성적으로 살기 좋은 곳을 만들자 하는 그런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사실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부처님께서는 탐진치라고 했습니다.
욕심과 썩낸 불만족과 어리석음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하셨고, 또 그걸 뭐 5가지 장이라고 해서 감각적 욕망, 원함과 악의, 실황, 불만족과 또는 어떤 나태와 혼침 또는 들뜨는 마음, 의심 이런 것들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이건 뭐냐 하면 이런 고통의 원인들은 어떤 대상 또는 어떤 경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우리 감각에 들어오는 경험에 대한 태도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탐진치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 우리의 어떤 경험에 반응할 때 잘못된 태도로서 반응한다는 것이고, 잘못된 반응을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이 탐진치를 버린다는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바른 태도로서 그런 반응을 한다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대상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욕심으로서 반응할 수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욕심을 버리는 어떤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특히나 우리가 즐겁거나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편안하게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가 괴로운 것, 싫어하는 것에 대한 태도가 되게 문제가 됩니다. 이제 그런 게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로, 그것을 부정하는 태도로 반응하기 쉽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죠.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또는 이렇다면 보통은 이런 아픈 몸이 그런 이 병이 싫다는 마음으로 여기서 자꾸 거부하고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고 이것을 빨리 제거하려는 그런 어떤 마음이 생깁니다. 아주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실 우리 어떤 병이라는 것, 몸의 아픔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생명은 병들고 늙는 것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 것이죠, 이게.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걸 본능적으로 거부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고통에다가 육체적 고통에다가 정신적 고통을 사실 더하게 되는 거죠. 마음의 어떤 지루하다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이것도 괴로움이죠. 괴로움이지만 우리는 보통은 본능적으로 반응하게 되면 그냥 하기 싫고 빨리 벗어나고 싶고 싫어하지 않은 상태를 원하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되면 사실 일으키는 어떤 마음 상태가 이 불만족, 우리가 얘기하는 악의로서 반응을 하게 되고, 또는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감각적 욕망, 원함으로서 반응하게 되면서 같은 애 지루한 고통에다가 더한 그런 고통을 정신적 고통을 더하게 됩니다. 이게 흔히 얘기하는 두 번째 화살을 맞는다는 얘기죠. 첫 번째 고통이 생기는데 정신적 고통을 더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사이의 관계에서도 이런저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만약에 누구하고 관계를 하는데 화가 난다 이럴 때 보통 화가 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 사람이 내 뜻대로 말하지 않아서 내 뜻대로 행동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겁니다. 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지 않게 말하거나 행동해서 화가 나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내가 생각하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원함이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이 행동하거나 말하기를 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면서 이제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도 보면 우리가 그 평소에 갖고 있던 안 좋은 태도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각자의 업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은 나의 통제를 벗어나 있잖아요. 이게 그것은 그 사람의 업에 의해서 벌써 움직이는 것인데, 내가 그 사람의 업을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단 말이죠.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나의 어떤 기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움직이길 바라고 있는 것이죠. 사실 불가능한 것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도 그런 어떤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사람의 어떤 그 본질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모든 사람들이 나를 포함해서 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거나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만약에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했다면 그것은 그냥 그럴 만한 조건이 맞아서 그러는 것이지 내가 원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 이것을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부득거라 하는 거죠. 내가 원하지만은 얻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게.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켜서 보통 사람은 기쁨을 얻으려고 하거든요. 그게 어떤 중생들의 오래된 습관인 거죠. 그렇지만 원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모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거기서 고통이 삭드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런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는 해결책은 뭐냐 하면 원함을 버리라는 것이거든요. 기대감을 버리라는 것이죠. 원함이 없고 기대감이 없다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화날 일도 없는 거죠. 그 사람한테 원하는 게 없고 기대감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것도 없는 것이고, 실망할 바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행동이나 말 때문에 괴로워할 바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 세상이라는 것은, 또 사람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그런 이 법의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 어떻게 행동하든 이해하고 내버려 두는 거죠, 이게. 이해하고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저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간에 내 뜻에 맞을 때도 있고 내 뜻에 맞지 않을 때도 있지만 내 뜻에 맞게 행동하든 내 뜻에 맞지 않게 행동하든 저것은 저 사람의 업에 저게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서 내버려 두거나 또는 따뜻하게 한 발짝 물러나서 바라봐야 되는 것을, 이게 어떻게 보면 바른 태도로서 이 상대방을 대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탐진치라고 합니다. 탐진치라고 해서 이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나오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탐심이 무엇이고, 진심이 무엇이고, 어리석음이 무엇이고, 5가지 장애가 무엇이고 해서 일단 이걸 알아야 되죠, 이게.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어떤 고통의 원인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 원함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또는 불만족과 싫어함이 바로 고통의 원인이고, 그리고 마음의 들뜸이 고통의 원인이고, 의심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명상을 하면서 이거를 배운단 말이죠. 배워서, 그래서 절에 좀 다녀보면 이걸 압니다, 이제. 그래, 욕심이 고통의 원인이구나.
썩내는 거, 불만족이 고통의 원인이구나. 마음이 들뜨고 이러한 잡생각하는 게 바로 고통의 원인이구나. 뭐 이런 걸 다 아는 거죠. 흔히 이걸 뭐 삼독심 5가지 장애라고 합니다. 근데 때로는 이걸 알고 나서도 보면 오히려 알기 때문에 더 고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을 쫙 보면서 욕심이 일어났네.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이런 거죠. 성냄이 일어났네. 이러면 안 되지. 잡념이 막 일어났네. 이러면 안 되지. 명상을 하는데 잡다한 공상이 일어난다. 이러면 안 되지.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어쩔 줄 몰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보통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주력을 두는 것은 잘 자라납니다, 이게. 지금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요 텃밭 같은 데는 이런저런 상추도 키우고 뭐 이런저런 채소들을 키웁니다, 그죠? 근데 채소들을 잘 키우려면 거기 물도 잘 주고 거름도 잘 줘야 됩니다. 그러면 채소가 빨리 잘 자라죠. 근데 내가 텃밭에 채소가 있는데 물을 안 주고 잡초에다가 물을 매일 정말 흐르게 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내가 키워서 먹을 채소는 안 자라고 잡초가 엄청 잘 자라겠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장애들, 번뇌들, 뭐 탐진치가 일어나는 걸 알아차리고 여기에다가 관심을 계속 가지죠. 이거 버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탐진치나 5가지 장애라는 것은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단 말이죠. 여기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걸 버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조차도 보면 관심이거든요. 그게 더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탐진치랄까 이런 것들 많이 이제 마음의 어떤 명상의 장애를 알고 나서 이것을 막 마음에서 분석해내고 이럴 때가 보면 어떤 경우에는 마음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의 장애들이 우리의 관심을 먹고 자라나는 거죠.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아주 섬세한 부분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부정적인 부분에 마음을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이걸 알고 나서 이 부정적인 어떤 이제 마음의 어떤 장애 이거 말고 다른 쪽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가장 좋은 태도가 뭐냐면 부정적이 아니라 이 좋은 점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이게 장애를 알아차린단 말이죠. 장애를 알아차리고 나서 거기에서 뭔가 좋은 부분에 내가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이게. 내가 몸이 아프다 하잖아요. 내가 감기 몸살이 걸려서 몸이 아프다. 몸이 아픈 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안 좋은 것인데 몸이 아프고 막 목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 몸이 머리도 아프고 목도 아프지만 그렇지만 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알아서 그래서 내가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픈 중에서도 내가 단 5분이라도 명상을 할 수 있잖아.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몸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지만 그렇지만 그래 이런 어떤 병이 나에게 이 몸이라는 게 항상하지 않고 유한한 것임을 그리고 언제든지 이게 무너질 수 있는 것임을 알려주는 것이구나. 이거 참 나에게 몸이 무상함을 가르쳐 주는구나. 뭐 이렇게 또 좋은 쪽으로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경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이 하늘이 보낸 뭐 사자라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경전이 있는데 뭐 그런 게 나옵니다. 하얀 머리카락이 나오면 이것도 하늘이 나에게 보내준 이 늙음이 존재함을 보내준 사자라고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내 그 주름이 생기는 것들도 보면 내 몸이 유한한 것임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런 사자라고 이렇게 여기고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 뭔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이 좋은 점을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그 장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장애가 아닌 어떤 어떤 우리 어떤 몸과 마음의 좋은 측면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과 어떤 갈등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등이 생길 때도 나는 왜 인생이 왜 이러냐, 왜 맨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하고만 만나서 이렇게 내가 속을 썩어야 되나 이럴 수 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 마음을 평화롭게 또는 자유롭게 내가 유지하는 나름의 노하우를 배우는 기회구나, 가르침의 기회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모든 것들이 배움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보면 가르침의 장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명상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 생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명상을 하는데 잡념이 막 일어나서 거기에 막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그렇게 반응을 하겠죠. 나는 왜 이렇게 잡념이 잘 일어나나? 나는 왜 이렇게 명상이 안 되지? 도반들은 명상을 하면 뭐 아주 즐겁기도 하고 몰입도 잘 되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데 나는 명상을 해도 안 되나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애에다 초점을 맞춘 거죠 이게. 그게 아니라 이제 이럴 때는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무슨 그런 좋은 선업이 있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났고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몸을 받았고 지금 명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는가. 이렇게 내가 좌선하고 명상할 수 있는 것만 해도 대단한 행복이구나 하고서 정말 이 현재 내가 경험하는 데서 좋은 것을 찾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런저런 공상 때문에 들떴던 마음이 그대로 가라앉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이런저런 잡념에 주의력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정말 좋은 업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속으로 내가 마음이 가기 때문에 마음이 공상에서 멀어져서 마음이 이 자리에 편안하게 즐겁게 멈추게 되죠. 그러면 공상이 즉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어떤 마음의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이 장애에 휩싸이기도 했다가 그 장애에서 순식간에 벗어나기도 하는 것이죠. 이게. 사진기가 있지만 사진을 찍다 보면 이 사진에 보면 프레임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 사진 찍는 분들을 보면 항상 이 프레임으로 이게 세상을 본다 하더라고요. 뭘 찍으면 이게 좋을까? 뭘 찍으면 뭔가 작품이 될까 하면서 이 프레임에 뭘 담을까 찾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바다가 아주 멋지잖아요. 이게. 바다를 딱 보면 여기 참 그 선원이 멋진 곳에 있구나. 속이 탁 트이는 게 너무 멋지구나 하지만 바다 저 밑에 보면은 전봇대가 좀 있거든요. 그 전봇대에다 보면 전봇대 저게 없어야지 저게 이 풍광이 깨끗할 텐데 저거를 지하로 넣어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바다가 안 보이죠. 그 전봇대 전선이 보이는 거죠 이게. 그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 하는 거죠. 정말 이제 저런 걸 싫어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뭐 문제를 찾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와서 바다가 안 보이고 저런 게 보입니다.
여기 와서 바다가 좋다, 이게 참 좋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 선원에 먼지가 많아, 이게 청소를 제대로 안 했네, 이런 걸 보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의 프레임이 뭐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에서도 거기에서 문제를 찾을 수가 있고, 아무리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곳에서도 사실은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부분, 만족스러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깥에서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이라도 거기다 문제가 있습니다. 뭐 때로는 뭐 명상을 많이 해가지고 깊어져서 무슨 님이 있다가 나타났다. 아주 밝은 님이 있다가 나타났다. 근데 그게 나타나도 사실은 바른 마음의 태도가 없으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님이 있다가 나타났는데 이거 나 선정이 안 들지, 나는. 선정이 들어야 되는데 이게 될 듯 하면서 안 되네. 이제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 괴로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괴로움이 시작되면 그런 이제 아주 마음이 행복하게 개발된 상태는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면서 그 일종의 이제 이 지옥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일으키다 보면, 원함을 일으키다 보면 그게 바로 내 마음을 괴롭게 변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마음을 쇠퇴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이 아무리 안 돼도 내가 막 하도 잘 졸아가지고 앉아서 계속 존다. 졸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태도에 따라서 그 조는 명상의 시간이 굉장히 즐거운 시간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경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부처님이 숲에서 그 수행자가 수행을 하는데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제자가 얘기한 거죠. 부처님, 저 수행하는데 그거 졸아도 되겠습니까, 저거? 저 뭐라 해야 안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아니라고. 저 사람은 나중에 깨달음 이룰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설명하신 게 뭐냐면 지금 저렇게 몸이 피로해서 졸리지만 그 피로가 다 사라지고 마음이 깨어나서 그 삼매를 개발하고 그리고 삼매를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하게 되면 결국은 깨달음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막 졸릴 때 있잖아요. 막 깨려고 하다 막 잠이 쏟아질 때 하면 이거 나도 이게 졸다가 피로가 다 풀리고 마음이 싹 깨어나서 그래서 나도 깨달으려고 내가 이제 이렇게 됐는가, 이렇게 내 졸리는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때로는 뭐 그런 경우도 있죠. 이 테리가타에 보면 그 비구니 스님인데 수행을 해도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잡념이 많이 일어나고 잠시도 수행이 제대로 되는 데가 없는 거예요. 한 6년, 7년을 수행했는데 마음이 평화로울 날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비구니 스님이 도저히 난 못 살겠다. 금생은 이대로 끝내고 내가 이제 다음 생에 공부하자 해서 이제 목을 베려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는 순간 이제 아란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잡념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래 나도 그 비구니 스님처럼 잡념이 많이 일어나다가 이게 이러다가 나도 아란이 되려고 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 좋은 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잡념이든 졸음이든 뭐 들뜸이든 의심이든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것들은 과거의 원인에 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인과라는 것은 뭐냐면
원인이기 때문에 결과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게. 현재 일어나는 이런저런 번뇌랄까, 뭐, 공상이랄까, 졸음이랄까, 이런 것들도 결국은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과거의 업에서도 지금 과보를 받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업의 법칙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지금. 그건 뭐냐면, 현재 이 순간에 선업만 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업만 심이 됩니다, 이게. 이게 간단합니다, 이게. 마음을 평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드는 좋은 업을 이 순간에 지으면 되는 겁니다. 지나간 건 내가 어쩔 수 없잖아요, 이게. 다가오지 않은 것도 어쩔 수 없죠. 단지 이제 미래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럼 내가 해야 될, 지금 현재 해야 될 게 딱,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딱 보이는 거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거기에 그것을 내가 뜻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것과 이제 내가 경험하는 것과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죠, 이게. 이게 얘기할, 부처님께서 얘기하신 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가 경험하는 것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게. 내가 싫어하니까, 이게 싫어. 싸우려고 하는 거죠. 겁을 하려고 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니까, 번뇌가 싫어. 번뇌와 싸우고. 잡념이라면 잡념과 싸우고. 졸음이라면 졸음과 싸우는 거죠. 들뜸이라면 들뜸과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건 뭐냐면, 거부하고 싸우는 것은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게 바로 진심입니다. 그게 감각적 욕망이고, 그게 악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고통의 원인을 만들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뭐랄까 이제 5가지 장애의 원인들을 계속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내가 힘으로 누를 수 있죠. 힘으로 억지로 막 하지만 이제 해서 이제 내 마음을 억누르고 생각을 억누르고 번뇌를 억누르고 또는 졸음을 억누를 수 있겠죠. 힘을 가지고 몽둥이를 가지고 겁을 주는 거죠, 이게.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여기서도 졸면은 한 대씩 내리치고 이제 잡념을 일으키면 한 대씩 내리치고 막 이런 거죠, 이게. 근데 이거 잠시는 그게 마음이 가라앉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내가 심은 원인이 지금 이 순간에 심은 원인이 부정적인 업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게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들뜨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내 마음의 에너지를 뺏어가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이 순간과 아주 평화롭게 관계를 가지고 지금 이 순간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지금 이 순간을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잡는 게 아니라 내려놓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바른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게 설사 마음의 장애일지라도 이것들과 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밖에서는 어떻습니까? 내 싫어하는 사람과 싸우려고 하잖아요. 싫어하는 대상은 그냥 밀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을 다루는 데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뭐랄까,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잡념이든지, 들뜬 마음 상태든지, 때로는 명상 주제가 명상 주제는 호흡이 됐든지 간에, 때로는 무슨, 희열이 됐든, 니미따가 됐든,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이런 대상과, 이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적이 아니라, 친구처럼 돼야 된다는 거죠. 부처님께서 하신 그런 얘기가 있죠. 수행에 있어서, 도반은 절반이 아니라 도반이 전부란 얘기가 있죠. 그죠? 좋은 도반이 있으면 정말 수행에 있어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어떤 친구 관계를 해보면 알겠지만,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이 모입니다, 이게. 금묵좌옥이라고 해서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모입니다, 이게. 내가 안 좋은데 좋은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도 내가 어떤 아주 좋은 마음을 써야지 좋은 마음의 상태들이 나를 따라옵니다, 이게. 마음이 들뜬 상태에 있을 때. 들뜬 게 싫어. 여기서 벗어나야지. 마음이 고여야지. 이렇게 막 이제 푸시하고 내 현재 마음 상태와 싸우려고 하면 더 마음이 들뜹니다. 그게 아니라 마음이 들뜨더라도, 그래, 괜찮다. 그래. 마음이라는 게 과거의 원인 때문에 지금 들뜬 것이고, 당연한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중생들이, 마음이 들뜨니까 중생이지, 안 들뜨면 중생인가? 당연하지 하면서, 그렇지만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들뜰 새로운 원인을 만들지 않겠다 결심을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 들뜬 마음을 편안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따뜻하게 바라보는 거죠. 평화롭게 그냥 함께 하는 거죠. 친구처럼 대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들뜨던 마음도 어느 순간에 그대로 고요하게 가라앉게 됩니다. 이게. 마음속에서 어떤 썩냄이나 불만족이 일어났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게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안 되지, 이게 썩냄이 일어나면 안 되지 하면서 이렇게 막 마음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이게 일종의 이제 하나의 그냥 의인화해서 하나의 다른 어떤 사람을 대하듯이 하는 거죠. 썩을 내더라도, 나는 괜찮아. 그래. 부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래, 그 자애심 있잖아. 그래. 나는 당신이 화를 내더라도, 그래도 나는 따뜻한 자비심으로 대할게요. 그래도 나는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게요.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제 따뜻하게 또는 한 발 떨어져서 내버려 둔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이렇게 평화로우면 성이 났던 상대방도 좀 지나면 마음이 평화로워지거든요. 우리 마음도 똑같은 겁니다, 이게. 내가 그런 태도로 대하면은 내 마음도 화가 났던 또는 불만족에 쌓여있던 마음도 평화로워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보면 지혜를 개발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실은 미빠사나라는 겁니다. 호흡에 대해서도, 우리 호흡 명상한다면 호흡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에 대해서도 이게 때로는 내 마음에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단 말이죠. 마음에 안 들 때가 더 많죠, 그죠? 그렇더라도 이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정말 이 하나의 사람처럼 대하면서 내가 좋은 친구가 되는 거죠. 호흡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그래, 괜찮다. 부족한 친구를 따뜻하게 그냥 감싸주는 것처럼.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네가 내 목숨을 지금 내가 태어났을 때 지금까지 유지해 줬잖아. 고맙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호흡을 대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기한테 친절한 사람한테는
친절을 자꾸 받다 보면 그 상대방도 친절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 호흡한테도 우리가 친절하게, 따뜻하게 대해주다 보면 호흡도 우리한테 친절해집니다. 그러면서, 이 호흡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거죠, 이게. 그러면서 호흡도 점점 즐겁게 변하고 우리에게 행복감과 희열을 주게 됩니다,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호흡한테 계속 원한단 말이죠. 야, 이러면 안 되지. 더 뭔가 고요해야지. 잠시도 놓치지 않고 알아차려줘야지. 호흡이 더 섬세해져야지. 호흡이 즐거워져야지. 이렇게 자꾸 요것만 한단 말이죠. 요것만 하면 호흡은 더 위축이 되고 더 감정이 상해서 우리하고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명상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명상 주제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마음의 태도가 있는 거죠. 호흡에 대해서 내가 일으키는 마음의 태도가 싸우거나 자꾸 요구하거나 원하는 게 아니라 따뜻하게, 친절하게, 자애롭게, 그리고 내버려두는 어떤 이런 마음으로 사실 대하게 되면 그게 바로 장애에서 벗어나서 우리 마음을 개발하는 그런 길이 되는 거죠. 그런 원인을 쌓게 되는 거죠, 이게.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자꾸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하면 누가 요구를 하면 그 사람이 한두 번 요구하다 보면 괜찮지만 계속 요구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도망가게 되죠. 친구가 있다면 친구 중에 한 친구는 자꾸 볼 때마다 돈 빌려달라 한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전화 와도 전화를 웬만하면 안 받게 되고 만나자고 해도 아이고 일 있다고 안 만나게 되죠. 그죠? 자꾸 뭔가 원하니까. 사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에 자꾸 뭔가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도 평화로운 마음도 자꾸 도망가려고 합니다. 호흡에 자꾸 원하잖아요. 뭔가 평화로운 호흡, 행복한 호흡을 자꾸 원하게 되면 호흡도 우리한테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만 더 내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고요함과 평화로움과 행복감, 몰입 이런 것들을 얻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마음이 됐든 우리 몸이 됐든 명상 주제가 됐든 호흡 같은 명상 주제가 됐든 거기에 원하는 바가 사실 없어야 됩니다. 그래 괜찮다. 몸이 내가 졸리든지 안 그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다. 내 마음이 내 뜻대로 고요하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정신 차려지지 않더라도 괜찮다. 호흡이 내 뜻대로 고요해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아주 섬세해지지 않더라도 내 뜻대로 어떤 즐거움을 주지 않더라도 괜찮다. 그래 너한테 자유를 줄게. 이런 사실 마음가짐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 마음의 태도는 뭐냐면 원하는 바가 없단 말이죠. 욕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가 어떤 그런 마음의 태도에서 벌써 장애가 사라진 것이죠. 장애가 사라졌기 때문에 장애가 사라지면 어떻게 해요? 장애가 사라지면 마음은 평온해집니다.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마음은 행복해집니다. 마음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정신적 에너지는 충전이 되는 것이고 거기서 마음 챙김이 강해지고 마음이 즐거워지고 거기서 이제 행복감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마음이 산미해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개발하는 것이 사실 불교 수행의 핵심입니다. 이게. 명상 주제가 뭔지는 사실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호흡을 했든 뭘 했든지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결국은 그 태도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경험하는 것에 어떤 태도를 가느냐. 이게 바로 불교 수행의, 불교 명상의 핵심인 거죠, 이게.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든지 간에 이 경험하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존중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내가 호흡 명상을 하고 있던 호흡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이 호흡이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해준 정말 고마운 존재인데, 고맙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내 몸이 아프더라도, 그래도 내 몸이 있기 때문에 나를 지금까지, 살게 만들어 준 거지 하면서 몸을 또 소중하게 여기게 됩니다. 내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에 이런저런 장애가 생기더라도, 또는 마음이 들뜨더라도, 의심이 생기더라도, 졸리더라도, 그렇더라도 그 어떤 마음을 존중하는 거죠, 이게. 존중하다 보면 그 마음도 이제 일종의 감화가 되는 거죠. 감화가 되면서 뭔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괴롭게 만들었던, 그런 마음의 태도들을 바꾸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우리 정신적 태도들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명상을 하실 때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명상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명상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느냐, 육체적인 것이든 또는 정신적인 것이든 또는 일상에서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이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경험할 때 일으키는 바른 태도, 그 순간의 바른 태도가 내 미래의 어떤 모습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것을 경험하든 자애로서 또는 친절하게, 부드럽게 놓아버리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평화로움을 유지하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대하시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명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개발하는 그런 길입니다. 예. 오늘 법회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